오늘 제목은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 생활은 사랑의 법을 이루어야 합니다.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1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이 성령의 시작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2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를 만나면 온유하게 바로 잡아주라고 말하고 너 자신도 시험에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합니다. 온유, 지난주에 말씀 기억납니까? 온유라는 것은 야생마가, 힘 있는 야생마가 길들어져 있는 준마를 보고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딱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를 보면 화를 내듯 얘기하면 안 되고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라는 거지요. 거칠게 말하지 말고 또 내가 질 수 있는 짐은 내가 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화를 하면서 말을 하면 듣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런데 더더욱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겠죠. 2절에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의 법, 여기 화살표를 긋고 사랑의 법이라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교우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우리가 교우의 짐을 나누어 지고 사랑으로 섬길 때 가져야 할 마음을 말해줍니다. 덧붙입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3절에 우리가 형제를 도울 때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에 형제를 도울 때 자랑하는,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말합니다. 바울은 형제를 도울 때, 연약한 자를 도울 때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자는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아, 나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는데, 나에게도 이런 죄가 있는데. 자기를 보는 사람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자들이죠.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제나 연약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대하고 짐을 져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은 우리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예배드리고 빨리 집에 가는 것, 이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셀 안에 들어가십시오. 약한 자를 도우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또 나도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똑같은 말 3번이나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교회에서 연약한 자를 돕고 내가 져야 할 짐을 져야 합니다. 약한 자를 도와야. 2번째, 건강한 교회 생활은 리더를 도와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의 리더를 도와야 됩니다. 교회의 리더, 목회자, 더더욱 교회의 리더는 여러 목사도 있고 또 장로님들도 있고 셀 리더도 있고 여러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어느 단체나 리더는 산 위에 꼭대기에 서 있는, 정상 위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산 꼭대기에 서 있으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지만 거친 바람이 항상 불어옵니다. 사탄은 그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정상에 있는 리더를 무너뜨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쟁을 하면 언제나 장군을 죽입니다. 장군이 죽으면 그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리더들을 항상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교인들은 교회 리더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리더란 없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이 교회 리더들에게 에너지를 주기보다 에너지를 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한답 삽시고 이 리더들에게 짐만 주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내 눈에 교회의 문제가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그 문제를 돕는 자가 되라는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보이면 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그 짐을 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를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3년 동안 숨어 지냈죠. 그에게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를 목회자로 우뚝 세워주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한 부부가 전적으로 모든 재정을 다 후원하였습니다. 바울은 몸이 약했어요. 특별히 눈이 잘 보이지 않았죠. 안질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한 바울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주치의가 하나 있었죠. 그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해 이런 거 봤죠. 그 의사해예요. 누가는 의사로서 항상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연약한 육체를 도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이 됩니다. 항상 돕다가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디도가 따라다녔죠. 바울을 도운 사람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30명에서 40명이 쭉 이름이 기록됩니다.
바울이 혼자 힘으로 수많은 교회를 세운 것 아니지요. 바울이 혼자 힘으로 성경 13권을 쓴 위대한 탁월한 인생을 산 것 아니죠. 바울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후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큰 인물 뒤에는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를 돕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라 말아 하였는데, 이것은 직역을 한다면 물질적으로 도우라 이런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바울이 세운 디모데, 디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우라, 그런 말이었죠. 두 번째, 목회자를 존경함으로 돕습니다. 바울은 목회자를 도울 뿐만 아니라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신약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라고 나옵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잘 가르치는 자를 도우라. 돕는데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이 교회 리더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와 관계가 깨어지면 교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집에도 똑같죠. 부모와 관계가 깨어지면 자식 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교회 리더와를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쪽에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리더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리더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단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목사의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누구 손해죠? 목사는 똑같이 설교합니다. 듣는 사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은 인간관계의 키입니다. 존경이 사라지면 인간관계는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리더를 존중하고 돕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리더를 존중하면 리더의 장점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리더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리더가 받은 축복 나는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리더를 존중하고 돕는 자가 되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 영을 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교회 리더 목회자를 중보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위하여, 이게 바울의 일행을 얘기합니다. 간구함으로, 기도로 도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가는 데마다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나타냈죠. 그것은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한 말 기억나시죠?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기도하는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가 있는 교회 리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그 교회는 강단 기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강단 기도가 뭐냐면 이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 강대상을 붙들고 강대상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강단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단 기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에 이 수요 브레싱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오히려 축복입니다. 수요 브레싱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주일마다 말씀을 죽을 쓰면 되겠습니까? 야, 난 말씀이 너무 좋아. 이렇게 되려고 하면 내가 그 기도를, 중보 기도를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은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다 같이 읽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 너 자유다, 막 죄도 막 짓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탕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이 자연의 법칙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영적인 법칙도 똑같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은 미혹되지 말라, 탐욕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는 것만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소개했습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죠. 6장에서도 동일하게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 즉 죽는 날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썩습니다. 죽는 날 내가 이 세상만을 위하여, 내 육체만을 위하여 산 것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즉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것, 성령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행한 것은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하라고 하는 것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영원한 땅을 위해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사는 길이 다릅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끝나는 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나의 목적이 영원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영원을 위하여 천국을 향해 심는 자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기회가 있는 대로, 즉 틈만 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기회가 있는 대로, 틈만 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에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뭐가 선한 일일까요? 이 선한 일을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되나, 구제를 많이 하면, 가난한 자를 도우면 되나?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죠. 선악과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마칠 때에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 선한 싸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산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선한 것은
교우들 중에 죄에 빠진 자가 있다면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하고, 목회자를 돕는 것을 말하고,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라는 것은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은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6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은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두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열매를 맺는다면 누가 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언젠지 몰라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도 쓰레기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나게 하셨고 부르셨습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나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섬기기 위해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절로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나 안 해줬다, 뭘 안 해줬다고 삐지고 섭섭하고, 이거 다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선한 일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집니다. 선한 일을 심었는데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선한 일을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만해지기 쉽고 터줏대감이 되기 쉽고 대접받으려 하기 쉽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쉽고 작은 일에 섭섭해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는 한 약한 자를 돕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결심하십시오. 첫 번째, 평생 교회의 짐이 되지 마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평생 주는 자로, 섬기는 자로, 나누는 자로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내면의 기쁨의 샘이 평생 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복창합시다. 나는 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나누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모임에 갔습니까? 그 모임에 갔으면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딱 보면 그게 막 다니고 움직이고 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뭘 도와줄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의자 좀, 의자를 정리하죠. 저는 어느 모임에 가든지 그 모임에 가면 제가 늘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버릇입니다. 어느 모임에 가든지 우리 목사님들 모임도 많습니다. 그런 모임에 저는 그 모임에 처음 가도 그 모임에 가면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제가 뭘 도와줄까? 저것 좀 접어주세요. 어느 모임이든지 대접받으려 하지 마시고 돕는 자로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다 해달라고 그래요. 어려서 그런 거예요. 성숙할수록 자기가 돕는 자가 돼요. 오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중요합니다.